한 주간에 또 우리가 열심히 또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며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 또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그 나라의 그 의를 위하여 뛸 때 모든 것이 복에 관련된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축복하는 것으로 복을 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그 기준점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모든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한 주인을 모십니다. 자, 내 위에 내가 기댈 수 있고 비빌 수 있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은 누구일까요? 하고 물었을 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입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각자의 나는 석가모니를 믿습니다. 이러든지 아니면 각자의 그 종교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전쟁이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적인 전쟁은 뭐예요? 미혹, 유혹, 꼬임에 넘어가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단은 일면에서 봤을 때 어찌나 그렇게 발빠른지 모르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조금씩 틈을 주기 시작을 하면은 그 자리에 꼭 사단이 와서 앉아 있어요. 너무도 잽싼 발걸음. 참, 그 사단은 자기 직업에 철두철미한 그 직업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려가는 길에 있는 자들을 보면 그 사단이 하는 일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도 연약한 거예요. 아니면 너무 게으른 건지, 어떠한 것에 봤을 때 보면은 이단들은 우리 정통에 있는 교회들을 다 이렇게 잡아먹는다 그러죠? 다 사요. 돈 주고 사요. 그 정통교회들이 돈이 힘들어, 뭐에 힘들어, 그럼 결국 팔 때 어디다 팔아요? 이단한테 팔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통교회를 다 사들이고 자기네 아지트를 다 삼아서 멋진 건축을 한다든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네들은 뭐 했을까요? 부지런히 물질을 모든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 사단의 왕국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정통적인 그 백성들은 뭐 했나요? 왜 뺏기고 있나요?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이거 심각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단이 잡아먹고 있는 그 교회들을 사들이기 바빠야 될 시기에 우리 너무도 맥놓고 넉넉고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잡아미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떳떳이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창피해야 할 그런 인물들이, 그 창피해야 될 사건이에요. 그거는 망신스러운 사건인데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해볼 때 매해마다 시작을 하면서 매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매번 점검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랬어요. 그 누구에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가운데 있어서 그곳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 생각해보세요. 뭐하고 살아왔나? 자, 그러면 그 바로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과연 누구에게 순종하고 사느냐? 그 자에게 너는 잡혀서 살고 가는 거다. 이런 답답할 노릇이 있는데 다 뭐냐? 사람은 누구나 둘 중에 하나의 종이 된다 이 소리예요. 누구나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죄의 종이 되든지. 그렇죠? 죄 아니면은 그 순결함에 거룩함에 그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둘 중에 하나의 관계로 있는데, 그럼 우린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점검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어떻게 할까요? 심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심판대에 서요. 꼭 언제가 심판대에 설까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하직을 하고 이제 육신이 모든 일에 대한 노쇠함에 아니면 또 어떠한 그 일적인 부분에 그 환경에 맞게끔 육신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영혼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죄의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뭐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 교회 나오잖아요. 예배당에. 예배당에 나와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 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또한 약속을 실제 삶에서 지켜주심으로써 가는데, 우리들은 그 복을 받는 길에 있지라고 계속 죄를 짓는 길을 사모하면서 뒤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죄에 대한 길에 대해서 우리가 뒤돌아서 있는데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그 바보스러운 질문이에요. 왜 듣지를 않으십니까? 옳은 소리를, 하나님의 바른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귀는 닫혀 있어가지고 듣지를 않으니까 무슨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막 이러고 나와요. 뭘 가르쳐 주셨어요? and then 막 이래요. and then. 자, 술 취하지 말라. 방탕의 길이니 하지 말라면 여러분 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취하십니까? 안 취하십니까? 오늘 한 번쯤은 취해도 돼. 바로 이때 그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그만 거를 어겼났을 때 그때 찾아 들어오는 건 뭐예요? 사단은 이때라고 죄의 모습을 딱 내 안에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세밀한 부분의 틈새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틈새에 있어서 죄가 연결이 된다는 것을 너무 무관심하게, 너무 아니란 생각에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이런 세상 음악, 댄싱 음악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요즘 나오는, 우리가 때는 웨이브 찍고 하는 그런, 몸이 말을 안 듣네요. 근데 그 웨이브 찍고 하는 그 음악도 안 듣는데요. 왜냐? 자기도 모르게 스텝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음악이 들어오면 우리도 둠칫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것마저도 틈을 타면 어느새 왜 그 간증을 해는가 봤더니 아버지가, 그 교수님 아버지가 옛날에 춤꾼이셨대요. 캬바레 다니시고 이렇게. 그러면 춤을 추다 보면 뭐가 들어요? 춤을 누구하고 춰요? 이성하고 추잖아요. 내 부인하고 추면 괜찮은데 부인이 아닌 이성과 함께 또 음악과 함께 음악이 어우러지면 또 뭐가 있어요? 술이 또 펼쳐지잖아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됨으로써 어두컴컴한 곳에 가 있다는 거죠. 매일 이방 타인의 여성들의 그 웃음소리와 함께 거기 알게 모르게 즐기면서 춤도 추고 매일 그런 밤 무대를 누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걸 봐왔기 때문에 아예 이 아들은 그런 틈을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피를 아버지의 그런 자라온 과정에서 봐도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스텝 밟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차단을 시킨다고 하던 그런 제가 설교를 할 때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이제 그랬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는 그런 것도 미리 차단하고 하시는구만. 그건 그 은혜죠. 그 다음에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은 듣기도 하고 하는 거지 그것까지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음악? 락앤롤한 그룹 사운드 음악을 저는 그 청년 시절에 그런 시절을 한번 보냈단 말이에요. 젊은 시절을. 그러니까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받고 오면서부터 이렇게 목회자의 길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락앤롤 좋아하고 가끔씩 들어요. 그럼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옛날에 했던 그런 게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마음까지 바뀌는가? 그것도 한번 심각히 들어가 봤어요.
근데 마음까지 바뀌는 건 저쪽으로 바뀌는 건 아닌데 즐겨하고 조금은 좋다 알게 모르게 그 순간마저라도. 근데 이제 그런 뭐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서 뭐 자리 잡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죠. 아직 뭐 그런 건 지나죠, 그 시대는. 근데 그 전 시대는 무너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술잔에 가서 술 냄새가 향기로웠을 때가 있었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면 술이 부어라 마시라 밤새 술을 마시고 취하지도 않지만 억지로 취해보려고도 하고 괜히 흐트러진 모습길에 가는 길로 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모습을 발견했어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그 녹청이 완전히 그 모세가 배에 떠내려갈 때 그 녹청으로 칠했듯이 어떤 보호 대책으로 칠해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단해지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남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호를 받으며 흘러올 때 과연 옛 모습에 지나왔던 그런 안 좋았던 모습들을 싹 지우고 지금은 뭐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시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할까요? 귀를 놓치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음으로써 우리 심령에 새김으로써 배움으로 그 교훈과 명령과 함께 우리는 변화받아야 된다입니다. 변화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길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길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그 다리의 힘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의 길로 매일 쓸려가는 거예요. 죄의 힘은 너무너무 더 막강하죠. 너무 더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나의 백성에게 분명하게 복을 주리라. 자, 믿음의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옵션으로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에 대해서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다 하셨는가 하고 나봤더니 신명기에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니 자, 신명기 26장 16절서부터 제가 신명기 말씀에 28장 또한 30장 뭐 이런 33장 말씀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은 어쩜 그렇게 섬세하게 주시고 또한 이 복을 받기 위함에서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때 받는 복과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는 저주 어마어마한 차이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는 터닝 포인트예요. 그 터닝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도 이제는 새롭게 전진하며 오늘이 뭐예요? 오늘이 바로 제일 젊은 날이에요. 오늘 태어난 날이에요. 바로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죠. 한 치도 놓쳐서는 아니 되며 자, 졸음이 없습니까? 눈 크게 뜨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졸음의 시간도 아버지 깨주세요. 눈 뻑 뜨시고 자, 보배로운 백성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신다 그랬어요. 명령이죠. 성경의 말씀은 명령, 규례, 하나님의 계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을 해야 돼요. 뒤져야 돼요. 하지 마라. 뒤져서 봐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요것쯤이 하면 어때가 죄한테 묶이는 종의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라 그랬어요. 한치도 놓쳐서는 안 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자, 지켜 행했을 때 내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인정합니다. 아멘. 자, 인정합니다. 아멘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치 한 톨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를 행하라.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그의 소리를 들으라. 자, 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귀가 복된 귀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의 심령에 나의 양심에 모든 것이 와 나를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꼭 확언을 하시고 확인하십니다. 내 소리를 들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힘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와 선택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유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뭐지?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희망,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손길은 쉽게 유기시키지 않으십니다. 쉽게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인내는 어찌나 그렇게 아름다우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정으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양자 삼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거예요. 그 목숨을 바쳤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내 목숨 바쳐서 일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픈데 일어날 수가 없는 그 와중에 그 견디며 일어나고 모든 그 주어진 시간을 사명 감당을 하려고 견뎠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내가 해야 된다. 나 하나 부서지는 것쯤이야. 나 하나 부서지면서 내 가족이 산다는데 이 마음으로 여러분 가장들은 다 일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 아픔 누가 알겠어요? 옆에 사람이 아픔 안다고요? 아니에요. 아픔은 나하고만의 관계예요. 나만이 알 수 있고 나만이 그 힘든 상황을 아무도 그 아픔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겨내야 되고 내 마음에서 그 이겨내는 힘이 내 힘을 이겨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사랑, 희생, 배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터에서든 죽음의 고비가 꼭 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고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랑과 희생과 인내와 절제와 성령의 열매 모든 화평, 충만함 이런 것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아이고 나 죽겠네 나 아프네 다 쓰러집니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가며 이겨낼 수 있는 이 세상의 삶의 터에서 과연 누구의 손을 붙잡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쾌락을 준다 해도 그 쾌락은 순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기적의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모든 것이 세워질 수가 없고 어떤 곳에 삶의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은혜가 다다를 때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며 돌아갈 때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봤더니 회개 외에는 더 이상의 큰 보약이 없더라. 회개의 영을 주세요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계속 어겨대고 어찌나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살아왔는지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죄 짓지 않는 그 힘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뿐이 없으니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짓고 지어온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능력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제가 주님 앞에 나와 순정하면서 받을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외치셔야죠. 부르짖고 간구하셔야죠. 자,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그 복을 얘기합니다. 축복장입니다. 복의 복을 실컷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철환 성도님이 계시는데 박철환 성도님한테 신명기 28장을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 28장에는 복만 있는 거예요. 잘못되면 성도들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아주 복에만 치우칩니다. 자기가 복을 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데 복을 주기 위함에 따른 명령과 규례가 있는데 그건 지키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분으로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받는 복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저주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꼭 심판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순종을 했을 때는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지어요, 당연히. 근데 불순종에 의해서 죄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28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러하듯이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한 구절 단위로 읽을 것이 아니라 제가 한 구절 단위로 이렇게 좀 SNS에 자주 올립니다. 그거는 제가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서 쫙 올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주변을 다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단어 한 줄에 인한 그 은혜의 말씀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 주변, 처음과 끝을 그 말씀을 주변으로 인해서 다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순종하여 받는 복이 28절, 신명기 28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보면 좋다 막 박수를 쳐요. 왜? 너를 아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세워줄 거다. 이러니까 이 말씀만 또 따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세워주신대. 뭘 했는데? 아니 무슨 능력이 되냐고요. 여러분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거 좋습니다. 세계 1등이 되는 건. 나도 그러고 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런 곳에 되기까지에 뭘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갖춰 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그랬어요. 먼저 우선이.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것을,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조건이 달렸어요. 지켜 행하면 그때 너는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세워놓으실 것이라. 자, 그러면 순전해야 되겠죠? 순전히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행하시는 민족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역대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 여호수아. 다 지켜 행했어요. 맨 처음에 말 안 들었어요. 맨 처음에는 한 번도 어겨보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실컷 두들겨 맞죠? 그런데 결국은 끝까지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모든 선지자. 자, 그러면 우리들은 내가 무슨 선지자도 아니고 무슨 사도도 아닌데 무슨 그런 거래요. 아니에요. 성질을, 선지자와 같은 성질을 안고 사도와 같은 성질을 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먹고 마십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뭐예요? 음식이 들어가도 복이고 음식을 다 배출해도 복이 되게 해주세요. 건강의 복이죠. 자, 그러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이건 뭐예요? 더 넓혀진 범위 아닙니까? 내 내장 속보다 더 넓어진 은혜입니다. 이곳에 있던 저곳에 있던 하나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럼 뭐예요? 내 몸의 자녀, 내 주변에 갖고 있는 짐승들, 토지들 다 복을 받으리라. 지켜 행했을 때 이렇게 모든 나의 소산된 나의 이렇게 소속된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으리라. 누구로 인해서?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나 하나 잘 서야만이 모든 주변도 복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복 받는다고요? 아니요. 내가 하나 잘 숨으로 인해서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쫙 퍼져든다는 거죠. 그 은혜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다 복을 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약속을 또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냐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도 머리가 돼야지. 꼬리 돼가지고 맨날 질질 끌려다니면 되겠어요? 머리한테 끌려다녀. 맨날 꼬리가 돼가지고 흙먼지 다 쓸고 다녀. 기왕이면은 꼬리에서 시작해서 머리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승진 아닙니까? 자, 처음에는 조그만 데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승진해 가는 거예요. 그 승진은 그냥 승진이 아니죠. 하나님이 성실하고 게으르지 마라 했으니까. 자, 명령이 벌써 왔어요. 게으르지 마라, 성실하라.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뛰면서 그 마음의 심령 안에 무슨 마음이에요? 나는 저거를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왕창 주님 앞에 실어 날라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에 감사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하라고 건강도 주셨으니 내가 성실하니 게으르지 말고 뛰어야 되겠다. 이 마인드가 접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이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첫째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은 무엇이냐? 다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아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남이 죽든지 말든지 짓밟고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듯이 하나님께서는 너를 나의 명령에 따라 나의 모든 마인드와 함께 내가 바라고자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따라 행했을 때 너를 기필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겠노라 라고 분명히 신명기 28장 13절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과 함께 쭉 뒤져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순종의 능력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도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러한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구약과 신약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모든 업적과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바라는 교훈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분적인 부분까지 지켜 행합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은 부인을 교회와 같이 사랑하고 또 보호해주며 또한 부인은 남편을 죽게 대하듯이 하라. 자,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사랑해. 언약의 사랑의 맹세로 인하여 사랑의 단차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 나가서 돈 벌어와서 나한테 10에 2조 바쳐라. 이게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은혜부터 먼저 챙기세요.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고 나에게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는 그 은혜. 누가 보호를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은 나가서 보호를 아무도 인간한테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나를 먼저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좌우 절대 치우쳐서는 안 돼요. 중심을 잡고 여러분 달리셔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 다른 신에는 가장 취약점인 신, 바로 나.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 내 아질, 내 생각이 바로 다른 신의 자리에 뻗어시 세우기는 보이지 않는 신으로도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고집과 내 방법에 의해서 대충 요거 한 부분 하나님 말씀이 옳고 그렇지 않은 건 내가 이걸로 가야 돼 라고 아직까지 정돈이 안 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오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오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러세요. 또 조건이 나와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지 않으면 꽝, 아무것도 없다. 순종하면 뭐예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아멘.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순종하였을 때 모든 것을 먹고 취할 것이라. 이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주셔서가 아니에요. 나를 만들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불순종에 대해서 봤더니 무서워요. 이사야서 1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절로. 바로 너희가 순종했을 때는 이 땅의 모든 소산을 먹는데 근데 거절하고 배반했어. 배반하면 뭐냐?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칼에 삼키우리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그래서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입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며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은총과 함께 사랑과 함께 받는 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종이 되는가에 대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직도 삶의 위태로운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또 두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속히 돌아오세요. 빨리 벗으셔야 됩니다. 떨지 마세요. 오늘도 이 아침이 되면 아이고 저녁이 언제 오나, 이 시간이 빨리 캐었다,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또 저녁 때는 아이고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괴로움과 함께
또 두려움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속히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백성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이랬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모든 것 다 주님의 손에 있죠? 주님이 다 두셨어요. 생명, 복, 사망, 화. 여기까지 내 앞에 두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또 명령이 내렸죠? 모든 규례를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지키면 너가 생존한다. 살아날 수가 있다.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살아남이 쫙 펼쳐질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아멘. 복을 준다는데 안 오는 건 뭡니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니 하나님이 인도자가 돼가지고 복을 준다는데 그 복을 뻥뻥 채가 에이 XX 왜 그러시냐고요 도대체. 아니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말씀으로 인도라고 끄신다는데 지켜 행하라는데 그 명령을 싫은 거예요. 그 법들은 싫어 지키지 않고 오늘도 한 잔 술에 팍 꺾고 오늘 야 내일 돈 들어오는데 야 이 일이 터지면 대출이 빵빵 터진대. 대출 지금 안 돼요. 여러분 성실히 일하는 그 순간마다 일에서 틈새 공략 시간을 놀지 않고 시간 쪼개는 공략에 의해서 성실히 뛰면 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으면 진짜 이제는 죄의 종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구주 나를 살리신 구주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순종을 하셔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아직도 버티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히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잘못된 부분을 속죄하며 또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로 붙들어 메워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이랬어요. 마태복음에서 이랬군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옆에 있던 어부들이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바다와 바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이 한마디에 잠잠하라 하니까 그 폭풍이 치고 했던 아주 그냥 삼킬 듯이 들어왔던 그 바다의 물결도 잠잠하라 하니까 쫙 가려서 잠잠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아니 저분이 뉘시기에 잠잠하라 하니까 아니 저 바다와 모든 저 폭풍우도 다 구름도 바람도 어떻게 다 잠잠한가 그랬어요. 파도 바람 모든 온 우주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천지도 다 순종하는데 어째 일개 이 피조물이 훅 굴면 날아갈 이 피조물이 어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믿는 백성이십니까? 믿지 않는 백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나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식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야. 난 종교 기독교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기독교도 있습니까? 여러분 참 한심한 거예요. 이 생명이 너무도 자기 자신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껐다가면 죽여달래요. 아유 죽었으면 좋겠어. 아유 자살은 좀 그렇고 아유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뭘 했다고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무것도 안 해놓고 데려가 주세요. 할 일을 해놓고 데려가시라고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 어떻게 나오시는가. 자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 했으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 땅도 갖고 싶고 저 땅도 갖고 싶으면 규례와 법도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간단합니다. 내가 따라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충만히 간구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모든 걸 알아가는 지식을 늦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따라 순종하며 얻었을 때 그 받는 복. 야,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어?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훈련과 연단 가운데 저도 뭐 말만 듣고 왔을까요? 확실히 저같이 말 안 듣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 안 듣는 와중에서도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면서 지금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맞아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아버지. 어째서 저한테 이렇게 이 못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저는 매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그 은혜로 들어오십시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왜? 하나님이 구하고 계시잖아요. 돕는 방패이시니만큼 어느 누구도 틈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나를 돕는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할렐루야. 이 사단의 머리를 밟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내가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최고였었어요. 내 주먹이 최고였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떡하니 계시기에 내 삶도 보장이 되며, 내 인생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길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길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전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되시며 죄의 종에서 벗어나며 우리가 죄의 길에서 온전하게 벗어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되시며 로마서 6장 16절 말씀으로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